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해요. 목사님, 기독교라는 종교가 참 희한해요. 자꾸 알아가다 보면 제 힘이 자꾸 빠지고 무력해지고 뭔가 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되게 기뻐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 참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진리를 보셨군요.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계시군요. 라고 제가 격려를 해드려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타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교를 보면 그 불교의 핵심 진리는 결국 자력으로 인간이 노력을 하면 돌을 닦으면 결국 인간 안에 부처를 깨닫게 되고 인간이 결국 널바나라고 하는 그 열반에 들어가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진리입니다. 반대로 이제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바닷가에 모래 한 줌을 쥐어다가 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눈 덮인 곳에다가 그 모래를 묻었다고 해서 그 모래가 갑자기 눈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모래는 모래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인 것이죠.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도 나올 수 없으며 우리에게서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의지와 노력도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것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기도예요. 뭐예요?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그것은 죽고 싶지 않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죽어라예요. 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네가 죽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이 결국 끝에 가서 어떻게 기도를 끝내신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로 기도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고 그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기도를 단지 내 소원을 아뢰는 정도의 기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 소원을 아뢰는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죽어가는 내 자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발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내 소원을 아뢰지 않겠어요. 왜 그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절함과 절박함에서 나오는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도 다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과 그 상황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늘 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건져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건 유한한 삶이잖아요. 언젠가 또 병이 안 걸려요? 언젠가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또 병이 걸리고 언젠간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그 고난과 기적의 어떤 사건들이 표적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결론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도는 그 목적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와 내 안에 있다. 이건 뭐예요?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관계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를 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어떤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사무엘상 이야기할 때 한나의 기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나에게는 필요가 있었죠. 니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줬는데 왜 나한테만 안 주셨어요? 라면서 어떤 열등감에 사무쳐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제발 나한테 아들 하나만 점지해 달라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하던 한나가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한나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받았죠. 자, 그 자식을 받은 것이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그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 바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자,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도로 드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는 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어떤 내가 바른 어떤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그 사무엘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내 니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 시대였단 말이에요. 영적 암흑기. 아무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결핍된 자였던 한나를 부르셔서 그 처음에는 결핍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오게 하셨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죠. 야, 한나야, 네가 뭔가 지금 부족하지, 뭔가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하지, 뭔가 결핍되어 있어 자존심 상하지.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내가 자식을 잃은 마음이야.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 기분이야. 내가 지금 네 마음과 똑같아. 한나는 자신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내 욕구와 내 소망에 집중되어 있던 기도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를 기도하던 중에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내 아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라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네, 진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절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것으로 끝낼 수 없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할게요. 네, 거기에 대한 반듯한 어떤 응답이 나오는 것을
진짜 기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지만 주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죠. 오늘 본문 15장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까요?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자, 첫 번째로 그 주님과 관계가 형성될 때 뭘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깊은 사랑 속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 속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감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서 진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신자가 결국 열매가 드러나는 그 열매가 뭐냐? 네,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볼까요?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네, 지금도 아마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강력한 초대예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소원으로 드리는 절박한 기도가 될지라도 좋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소원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주님의 뜻은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결국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건데 주님이 가신 길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혀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관계 속에 그분의 사랑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내실 그 놀라운 신앙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들을 확인할 때 그것조차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농부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 사랑을 충만하게 얻으시고 누리시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